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속에 사람들을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고 충만하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기 좋은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과 중국, 파키스탄, 레바논, 러시아, 말라위, 열방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인,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있는 파키스탄 선교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 생명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꼭 와야 되는데 못 온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정말로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반드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까지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이 우리의 심령과 예배당과 모든 공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아멘. 교동문은 성취교동은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불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도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화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자녀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모저모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려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복이 주님 안에 있다고 입술로는 하지만은 저의 인간의 생각과 이모저모로 근심 걱정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에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열방예비 사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전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정말로 아버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4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아버지 뜻이 계시어서 이렇게 아버지의 교회를 아버지의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느 아버지의 종보다도 하나님께서 키 쓰시는 우리 각천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달 4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정말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주여. 앞에 순종하고 주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주여.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쭉도록 충성하는 저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또 여러모로 이모저모로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정말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길을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를 충성하는 그한 모든 아버지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모님들 너무 아버지 사회에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의 근심 걱정 물질 명예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모든 일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모든 낯선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항상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한 목사님 또 아버지와 다음 주에는 말씀을 전하고 멀리 가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로 아버지 저희들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의 아멘을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그 말씀 생각하며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이 아버지 인근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어서 아버지와 그 죽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고 알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 사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좀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사실은 오늘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한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좀 안 믿는 분들한테 좀 접근하기 쉬운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개척하고 나서 이 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이 참 좋지만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 중에서 한 6과에 있는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77페이지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그 이은일 박사님이라고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제가 어제도 이분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은일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 고려대 교수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고려대 의대를 나오고 교수가 됐는데도 진화론이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친구 교수가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친구 교수가 그 진화론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이 터무니없는 건지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에 속아서 사는데 나중에 이분이 뭐가 되냐면 이 책을 쓰실 당시에 창조과학회 회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분이 회장을 하는데 지금은 누가 회장인지 아세요? 지금은 부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회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어떤 세미나 가서 이은일 그 교수님 이렇게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진화의 거짓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아가는데요. 진화는 조금 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게 될 증거들만 알아도 평생 진화론에 속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6과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신 걸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찾으셨나요? 로마서 11장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판단도 못하고 그 헤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이 중에 안 돌아가실 분 계세요? 다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돌아가시라고 제가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목사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인도하면서 결국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맨 앞에 누가 서는지 알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맨 앞에 목사가 있어요. 맨 앞에 목사가 서고 그 뒤에 영정사진 든 사람이 따라오고 줄 쫙 서서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목사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장례식장 가면 천국같이 해놨어요. 멋있게. 그래가지고 가는 길을 천국같이 멋있게 해놨는데 사실 아무리 멋있는 장례식장도 천국 흉내도 못 내죠. 근데 결국은 우린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요. 사실은.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주제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은 있지만 진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70쪽 보면은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닭인데 보이세요? 돌연변이 닭이에요. 근데 이 닭이 재미있게 생긴 이유는 깃털을 뽑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병 걸린 닭인데 보니까 깃털이 없단 말입니다. 야, 이런 닭이 있으면은 그 양계하는 분들은 편하겠다, 좀 잡아먹기가 편하겠다 했지만 사실 얘는 병든 닭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일어나는 방법으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돌연변이에요, 사실은. 돌연변이. 따라해볼까요? 돌연변이. 왜냐하면 유전자가 뭔가 변화가 생겨야 진화가 일어나는 건데 돌연변이가 유일하거든, 사실은. 그 다운 증후군이 뭔지 알죠? 우리 가끔 요새 텔레비 나오는 그 뚱뚱한 아가씨도 다운 증후군인데 그거 돌연변이거든요. 돌연변이 또 뭐 보셨습니까? 가끔 우리 물고기나 동물 중에서도 병든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호랑이인데도 하얀색 호랑이가 있어요. 백호라고 하는데 얘도 돌연변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돌연변이라는 것이 그 종 내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돌연변이인 동물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물로 진화가 됩니까? 그냥 병든 동물이지 사실은. 얘가 진화를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동물이 된 게 잡힌 경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초파리라는 거는 여기 한 장 넘기면은 초파리라는 애들을 갖고 실험을 하기가 좋은데 얘들이 왜 실험이 좋으냐 하면은 한 대가 너무 짧은 거예요. 금방 죽는 애들이니까 돌연변이 일어나는 거를 연구해 보면은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됐지?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됐지? 막 몇백 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파리니까. 그랬더니 돌연변이 된 초파리가 결국은 초파리예요? 다른 동물이 된 적이 있어요? 초파리예요. 그냥 병든 초파리지 다른 게 되질 않아요. 돌연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유전 정보의 돌연변이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도가 증가될 뿐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유전 정보가 늘어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늘어간다?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고장이 많이 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그 반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산이 막 폭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한 것 때문에 우연히 빌딩이 지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오히려 빌딩이 부서지죠. 그래서 진화가 왜 황당한 얘기냐 하면 유전 정보라는 거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별짓을 해도 유전 정보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병든 애들이 나오지, 돌연변이를 하면은. 그래서 이 돌연변이 경험하는 다운 증후군 같은 분들 보면은 오래 살겠어요? 좀 일찍 가시는 편이에요? 일찍 가시는 편이에요.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다운 증후군 시설을 만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은혜 씨인가? 그분도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분 보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닮아가지고 헷갈리지만은 아주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 경기도에 가면 만평으로 그 호산나 대학이라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대치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비전을 갖고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평짜리 정말 최고급 시설을 완전히 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오래 살고 건강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자연 선택인데 자연 선택은 진화의 증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자연 선택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9페이지 보면 나방이에요. 나방. 나방 색깔이 있는데 짙은 나방이 있고 하얀 나방이 있다는 거예요. 짙은 나방은 어떤 때는 잘 보이고 하얀 나방은 어떤 때 잘 보이고 그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새들이 짙은 나방을 잘 잡아먹으면 짙은 나방이 줄어들고 새들이 하얀 나방을 잡아먹으면 하얀 나방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자연 선택인데요. 여러분 자연 선택이 됐다고 해서 얘들이
유전 정보가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가 주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숫자가 주는 거예요. 이게 진화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적응의 문제거든요. 80쪽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0쪽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진화론자들이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화론자들이 흔히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예로 드는 것이 핀치새의 부리 두께의 변화, 박테리아에게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것, 말라리아와 겸상적혈구 환자에 대한 것 등입니다. 야, 이 의학 박사니까 아주 이런 걸 잘 썼죠. 핀치새의 부리 두께의 변화, 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것 등은 무슨 현상이래요? 일시적 현상이에요. 환경이 변화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명체가 적응하는 것은 진화입니까? 적응입니까? 적응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생명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조 질서에 속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환경의 변화와 연관되는 생명체의 변화는 진화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윈이 핀치새가 이렇게 동네에 따라서 이 부리가 좀 다른 것 때문에 봐, 진화가 일어났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핀치새는 부리 두께는 변할 수 있어도 핀치새예요, 딴 새예요? 핀치새예요, 그 새예요, 그냥. 이거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또 환경이 변하면 또 부리는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속았던 건데, 지금도 교과서에는 진화의 증거라고 핀치새가 나와요. 근데 어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이거를 교과서에 못 빼느냐? 왜 못 빼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하나씩 빼다 보면 남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진화의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 아주 재미있는 게 많아요. 뭐 희조새가 새 조상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새예요. 보통 새, 조그만 새. 그래서 희조새의 그 부리에 그 이빨이 있고 그 날개에 발톱이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타조나 호해친 같은 새도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보면은 진화가 틀렸다는 것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81쪽 보세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 짓겠어요. 3단계 진화론의 허구예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진화고 하나는 대진화예요. 근데 소진화라는 거는 진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말한 돌연변이라든지 지금 말한 자연 선택 이런 걸 갖고 소진화라고 하는데 이건 진화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동물들이 적응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이라이트는 대진화인데요. 이 대진화라는 것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해요. 첫째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이 되는 화학진화라고 주장을 해요. 화학진화가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험 설비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관찰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유기물질이 저절로 생명체가 된다는 게 두 번째예요. 이것도 그렇게 관찰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단순한 생명체가 복잡하고 발달된 생명체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썼어요. 대진화의 이 세 가지 단계는 모두 과학적 증거가 어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진화가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 주장합니다. 대진화의 첫 번째 단계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1936년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파린의 가설에 의해서 긴 세월에 걸쳐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변화가 일어났고 이 유기물이 최초의 생물을 형성했다는 주장일 뿐이에요. 이 오파린의 가설을 실험으로 옮긴 게 밀러의 실험입니다. 그러나 밀러의 실험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저절로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폭스라는 사람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82쪽 그 보면은 폭스의 실험에 대해서 나와요. 폭스는 원시 상태의 지구 위에서 가장 얻기 쉬운 에너지원은 화산이 폭발할 때의 용암에서 나오는 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단백질을 혼합하여 150에서 180도에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가열하여 단백질 같은 고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생성물을 온수에 녹였다가 용액을 냉각시키면 2마이크론 정도의 작은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실험은 이미 존재하는 단백질로 실험한 것이고 밀러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어디서는 가능하지만 실험실에서는 가능하지만 저절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열을 가했다가 냉각을 시켰다가 산소가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 냉장고를 켜야 되고 또 산소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산소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굉장히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없던 게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이미 단백질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실험들이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더욱 황당하다. 83쪽에 보세요. 유기물이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생명체가 출현했다는 주장입니다. 학생들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었다고는 말만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체보다 훨씬 단순한 단백질만 가지고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는 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 현상에 필요한 단백질 중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84쪽 보세요. 84쪽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가장 간단한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 그러면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옆에 비행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갖 물체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쌓이다가 보니까 비행기가 되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연히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우연히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어떤 단백질이 된다는 게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진리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되는 현상을 무조건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진화의 세 번째 단계는요, 단세포 생물체로부터 진화되어 바다에서 생명체가 생기고 척추가 있는 물고기가 생기고 육지로 올라가면서 양서류로 진화되고 다음에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유류 중에서도 하등동물이 진화되어 인간까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변화되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핵심은요, 유전 정보라는 거예요. DNA라는 것은요, 일부러 바꿀래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면 황우석 박사가 그렇게 실험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최첨단 장비의 실험으로 그냥 이 DNA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자연현상에서는요, 이 유전 정보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절대로 없대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이 되려면 엄청난 유전 정보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진화론을 믿고 있고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많을까? 그것은요,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 붙들 거는 뭐밖에 없기 때문에? 진화론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진화론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이에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알게 된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썼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또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에서 더 넓고 깊은 영적인 지식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내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을 하면 전에 알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가 어때요?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여기 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관찰을 하고 이거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셔요. 근데 내가 이 물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 이거 혹시 독을 탔나? 그러면은 이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깨끗한 것 같고 이 물은 우리 사모가 떠갖고 그냥 먹어도 될 것 같다. 더 알기 쉬운 방법 뭐예요? 너 한번 먹어봐라. 내가 왕이면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내가 이거 한 잔 먹어봐라. 실제로 그런 신하들이 있었죠. 이 포도주 너 좀 먹어봐라. 먹고 죽었나 살았나 본 다음에 멀쩡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먹어봐요. 그러면 믿음과 지식이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머리도 있고 관찰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은 어떤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중에 가장 쉬운 예가 결혼이에요. 지금 이 두 남녀가 조만간 결혼할 건데 한번 물어보세요. 형제가 자매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 자매가 형제를 얼만큼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근데 결혼하면은 실망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그리고 또 겪어보니까 결혼하면 또 몰랐는데 더 훌륭한 분도 발견이 돼요. 이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분명히 물론 믿음이 뭔가 알아야 믿죠. 처음에 무턱대고 그냥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느 순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은요, 내가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그 당시에 천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과, 의대, 하나 법대 나온 사람이고,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야 되나? 공부도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러 다니는지 아세요? 죽이러 다녔어요, 죽이러. 이단을 박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그 똑똑한 사람을, 그 착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돌멩이로 쳐서 죽이라고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하면서 죽었습니까? 이 죄를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로 이 죄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착한 얘기를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 분명히 사울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고 죽지? 끝까지 죽으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죽네? 아마 스데반은 평생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모델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길을 가다가 만나죠.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눈을 멀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주님의 제자를 통해 눈을 뜨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깨닫게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읽은 책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산지는 오래됐는데 이번에 다시 정독을 했어요. 이재만 선교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이재만이라는 분이 참 중요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창조과학자들이 많지만 이재만 선교사님처럼 유명한 분이 없을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지금도 살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분이 주로 뭐 하냐면은 이분도 예수를 나중에 믿은 분인데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연대 측정하고 뭐 화석해서 보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화론자로 살던 분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진화론이 헛된 걸 알고 이분은 뭐를 하냐 하면 사람들을 그랜드 캐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 지질학적으로 진화가 허구라는 걸 이분이 증명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 투어를 한 며칠 쫓아다니면요 중국 과학자도 예수 믿는 일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이재만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을 이 관광을 시키면서 창조과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일본의 한 목사님이 이제 소감을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요? 이 일본 목사님이지만 사실은 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진화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요 1800년대부터 진화론이 들어간 나라예요. 일본은 처음부터 진화론과 성경을 어거지로 짜맞춰서 했던 교육이 많이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책 보고 깨달은 게 야, 진화론이 가는 곳에 복음이 자랄 수가 없구나.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일어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금 젊은 애들이 예수를 왜 안 믿냐? 학교에 가면 진화론 가르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진화론이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보세요.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는 것 같지만 믿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성보다 앞설 때 그 지성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지 못할까? 많은 것을 파악하고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체험적인 믿음,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알게 되는데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자꾸 예수님을 내가 더 연구해서 알겠다. 더 연구하면 알겠다.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질문이 자꾸 생기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원리는요. 이것은 생명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성경에 보면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을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숭아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예수님을 맛을 봐야 돼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삶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는요,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게 돼요. 오직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그래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 사형수가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형수한테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했더니 문이 맛있게 먹습니까? 맛있게 못 먹습니까? 맛있게 못 먹어요. 왜 그러죠?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아니 이게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 지금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사실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자꾸 미루는 거야.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믿을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때가 오지요? 준비가 안 되는데,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내 일생이 끝나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그 찬양도요, 그 찬양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그 돈모엔이라는 분이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콜로라도로 여행을 갔어요. 콜로라도 여행 가는데 아들 4명을 태우고 남편하고 멋있는 자동차를 몰고 콜로라도 산맥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들 4 중에 1명이 죽었어요. 너무나 비통하잖아요. 돈모엔이라는 그 찬양 가수가 너무나 비통한데 뭐라고 위로를 하지? 뭐라고 위로를 하지?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은 광야에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죽는 사람들은 그래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근데 나중에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늦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파키스탄을 가야 되는데요. 파키스탄이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10시간도 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근데 내가 10시 비행기인데 말이죠. 조금 늦어가지고 9시 반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10시 반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태워주나요? 안 태워줘요. 그러니까 티켓이 있는데도 안 태워줘요. 왜 그렇습니까? 늦었으니까. 비행기 이미 떠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이것은 확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생명주의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미룰 수가 없어요. 늦으면 이제 못 믿게 돼, 이제 나중에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제일 다르냐 하면은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근데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삼성그룹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몰라요. 난 이병철 씨 일대기를 보면서 야, 이분 진짜 천재구나. 그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런 시대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무역이라는 걸 생각해낸 사람이에요. 무역. 우리가 뭐 쌀을 판다든지 뭐 배추를 판다든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무역을 하면 외국에서 떼어다가 팔면은 수익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냥 몇 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이걸 생각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삼성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천재적인 분이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되죠? 이분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오래도 못 살았어요. 제가 알기로 70몇 살인가? 80도 못 사는 거로 아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하고 죽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책도 내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무슨 책을 봤냐면
24가지 이병철 씨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답을 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읽고 저는 사실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어령 교수님을 저는 좀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분도 예술 늦게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적으로 이 정립이 좀 잘 안 됐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도 보면 조금 제가 볼 때 잘못 말한 게 많은데 하여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과연 천국이 있습니까? 과연 뭐 지옥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24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분이 잘 믿고 갔을까요? 안 믿고 간 것 같아요? 안 믿고 간 것 같아요. 지금도 삼성가는 무슨 집안으로 유명하죠? 불교 집안으로 유명해요. 불교 집안으로. 특별히 원불교를 많이 지원을 해요. 안타까워요. 아마 이번 안 믿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들을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답을 성경에서 오늘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삼성같이는 못 살아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면 제일 부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빌 게이츠. 이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요즘에 얼마나 또 이 형이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결국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요, 돈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쳐요. 결국은 내가 천국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김태형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태형이 누군지 아세요? 그 소방차라는 그룹 아세요? 소방차? 나이 든 분들은 다 알죠? 근데 요즘 분들은 옛날에 BTS 같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방차 김태형 씨가 이분이 참 재미있어요. 어떤 자매님을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려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뒤늦게 믿고 이제 가수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기도 싫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에다가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에 큰 나이트클럽을 만들면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꼬시더래요. 근데 이분은 교회도 다니고 있었고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도 와서 꼬시니까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큰 나이트클럽을 만들었냐면은 장충체육관만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을 만들었대요. 벌써 느껴지시죠? 크게 망했겠구나 우리가 딱 느껴지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중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자고 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돈을 제대로 벌지를 못해.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손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당시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그걸 벌충하려다 보니까 이분이 착하더라고요. 나 몰라라 하면 되는데 자기는 돈 꿔준 친구들, 지인들한테 돈을 갚으려고 한국에 있던 빌딩을 2개나 팔았대요. 그리고 다 갚은 거예요. 사람이 참 착하죠. 그랬더니 얼마나 손해가 막심해.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괜히 중국에다 이상한 거 했다가 망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다음에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냐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 비행기에 누가 탔을까요? 사기꾼이 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중국 사기꾼이 탄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기뻤대요. 드디어 잡았다.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한국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야, 공항으로 나와라. 사기꾼 잡았다. 그랬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용서해 주라고 하더래. 아니 다 잡았는데 내가 그동안 수십억을 손해를 봤는데 다 잡았는데 용서해 주라고 하는.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용서해 줬대요. 나중에 후배들이 그러더래. 어디 갔냐고 그놈. 놓쳤어?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용서해 줬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롭게 업소에 나오셔가지고 그분을 용서해 주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너무나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그 용서하기 전에 그 기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니까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김태형 씨가 누군지 지금도 잘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은 못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은 이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걸 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성경 믿으라고 하고, 남을 위해 손해보라고 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욕먹으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싫잖아요. 손해보기 싫고, 우리는 용서하기 싫고, 우리는 정말 바보처럼 지내기 싫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도 도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주를 믿는다면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볼 때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교 채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분이 81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김영길 총장님은요, 사실은 한동대 총장 안 했으면 굉장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고, 그 유명한 미국 나사에서도 근무했었던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 1960년대에 이미 학위를 따고 근데 예수는 늦게 믿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뭘 시작했냐 하면 대한민국에 창조과학회라는 단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저 최초의 회장이 김영길 총장님이에요. 그때 같이 동참했던 분이 하용조 목사님. 그 하용조 목사님하고 김영길 총장님하고 사실은 한국 창조과학회 무브먼트를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창조과학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제가 김영길 총장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한동대라는 것을 또 만들게 돼요. 근데 사실 한동대는 없던 학교고, 이거를 무슨 큰 대기업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온누리교회가 사실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려움이 너무 많지 뭐. 돈이 너무 없고. 오직 그냥 신앙만 갖고 하나님의 학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건데, 이분이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들 월급 줄 돈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 같은 거 나오는 걸로 급하게 월급을 줬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이걸 고발을 했어요. 정부 지원금을 유용했다고.
아니 월급 준 게 무슨 유형이에요. 지금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 월급을 주려고 지금 자기가 착복한 것도 아니고 월급을 준 거고. 근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법을 잘 몰랐을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총장이 되자마자 감옥에 가요. 총장이 되자마자 감옥을 가.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고난의 총장을 19년을 합니다. 얼마나 욕을 먹고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한동대가 이름도 없던 정말 존재하지도 않던 학교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좋은 유명한 대학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다 품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모함을 받고 여러 가지 욕을 먹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뭘 정말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분이 끝까지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그러나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마치더라고요. 어떤 자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참 멋있다.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과학회를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동대학이라는 큰 대학을 보았고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창조과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오늘 믿기 원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깐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나 창조주 하나님 다시 믿고 싶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눈치 보지 말고. 나 오늘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어 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혹시 아직 마음의 용기는 없지만은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 정말로 용서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녹은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천국을 알지 못했다면은 그저 진화론이 사실인 줄 알고, 우리가 그저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동물인 줄 알고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고 방황했을 터인데, 이렇게 생명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남은 전생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생명 감사하고 주님 주신 구원 감사하고 주님 주신 물질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바치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두 바치오니 우리 인생도 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대구 대일교회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믿음 변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
그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변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하는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창조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